오늘 본문 1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나도 여러분을 돕는 자이었지만 다른 돕는 자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돕는 자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이시고 또한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당신들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빛으로 운행되어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들, 멀리 볼 것 없이 가깝게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옆에 있는 함께하는 교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들,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깝게 놓아주신 의도들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툭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 곁에 놓은 목적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떠한 만드심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쳐다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들리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며, 즉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안주함께 하심과 평안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익은 거리의 풍경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아, 그래서 실망이야, 그게 아니고요. 익숙한 모습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평안함과 안도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면, 무엇이 걸리면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이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것에게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음성과 아름다움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꽃의 겉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꽃이라는 그것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것 자체의 소중함과 귀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꽃을 아름답게 피어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함을 느끼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발하게 핀 꽃을만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피지 못한 아무런 화려함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아름답게 느끼고 그 꽃이 이제 곧 피어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눈치챌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죠. 정말인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기관이 없으면 빛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시각기관은 바로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진리가 되어서 내가 따라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빛이 비추는 곳을 찾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되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빛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빛이 인도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헤매게 되고 전혀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말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서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석서는 기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석 안에 있지 않은 더 크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알기는 요원합니다. 주석만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세상적 지식과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은 그 근원과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꼭 이야기하고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빛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빛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려면 먼저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 깨달아야 하고 또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들으니 좋은 말씀이네, 거기에 멈추어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싹을 피워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신분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곳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임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며 지침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생활 속에서 애쓰고 힘씀이 나타나고, 그 애쓰고 힘씀을 잘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할 수 있으니 기쁨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검과 같이 사용하여 사단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듯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세 번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걸음에 비친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과 밖에 있는 죄와 싸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보증인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악한 것과 싸워 이기는 검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사명과 소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성령이 온전히 그의 마음에 거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 가니까 너무도 복된 삶이지만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듯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 것처럼 사단의 악한 괴유를 쪼개고 불의함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병사와 같이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아 너를 도우신다 하시는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내 삶의 이정표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품게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도 너무도 귀하지만 그곳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검이 되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군사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할꼬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의 경험과 또한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검이 되어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로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을 확신하여 그 기쁨 가운데 있기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몸부림칩니다.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이제는 밖에 눈을 돌려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에 맞닥뜨려 그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을 주지요. 그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은 사모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나 그것은 말씀보다 더 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이적들, 환상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앞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놀라운 말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하라.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하라. 그 다음 꿈을 겨와 비교하고 있고
말씀을 알곡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 좋은 것이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고 사모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과 비교될 때에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에게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성실함으로 전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알곡이다. 어찌 겨와 알곡이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은, 꿈은 바위를 쳐서 부드러뜨리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으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고 불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분입니다. 환상과 꿈은 좋은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과 붙었을 때는 겨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곡이며 꿈은 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선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져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 삶의 등불이요 이정표가 되며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결국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내고 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덜 소중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여서 덜 소중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을 바꾸어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덜 소중한 것을 꿈꾸고 잡으려고 하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도박하는 것이 나쁜 줄 모르고 도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박하는 것이 나쁜 줄 알지만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도박하는 것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박하는 것이 나쁜 줄 알기 때문에 할 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이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영혼이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라고,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박이 나쁜 것을 알았다면 그만해야죠. 나쁜 것을 알기에 더 재밌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지시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꿈과 환상에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꿈과 환상은 겨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미혹거리가 되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유혹이 되지 못해야 합니다. 말씀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더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 진정으로 소중한 길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렇구나, 말씀이 귀하구나, 말씀이 나의 구원을 확실케 하시는 보증이고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검이 되어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확신하고 삶의 이정표가 되며 나아가 말씀이 검이 되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립니다.